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정말 짧은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지만은 내용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참 큰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있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간은 산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 하면서도 복음은 자기 탐욕과 이익을 취하는데 복음을 적용하고, 그러나 우리 성경에 말하는 오늘 복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희생의 복음, 고난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십자가 외에는 갈라디아 1장에서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내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복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복음을 교회에 와서 찾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자존감, 억울함을 해결하고 내 인생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는 그 복음, 그런 복음을 사람들은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에 우리가 유혹받을 수가 쉽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음식을 식당에서 만들 때도 이렇게 뭐 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먹는데요. 어디 설탕을 많이 음식에 이렇게 반찬이고 가미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단 것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부들도 과일을 지으면은, 농사를 지으면은 달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이 안 먹어요. 달면 맛있다. 이렇게 등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국민들 속에. 그러니까 몸에 좋은 과일, 당도가 높은 것보다는 여러 가지 거기에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자라서 가미된 그 과일이 우리 인간의 몸에는 좋은데 소비자가 단 것을 찾기 때문에 달게 과일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렇게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농부는 어떻게든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아주 농사를, 그래 당도가 높은 과일을 생산하면은 농사 잘 지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국민의 건강은 어떻게 해요? 그 농부가 수익을 올리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복음을 욕심과 사욕을 취하고 목사가 그 복음의 그 동기에 맞는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인기를 얻겠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내 직업에 맞고 내 환경에 맞고 내 인생의 삶에 우리 목사님 최고로 좋은 분이다. 그죠? 그 가짜 목사가 막 인기를 많이 얻게 되고 또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사회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단 음식, 단 과일이 아니라 그 뭐 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과일들이 생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욕, 탐욕, 자존감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된다면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주장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 지금 다른 복음에 갈망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찾고 있고 다른 복음을 갈망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에 성도들의 기분에 맞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복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그걸 거부하면은 전하지 않을 텐데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기를 얻고 명예와 어떤 그런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사람들은 전한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오늘 주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 말이지만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복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도둑놈을 안 만들려면은 물건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도둑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를 욕하기 전에,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 지도자들을 욕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복음은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는 어떤 비판하고 저 사람이 나를 잘못 가르쳐서 저래,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눈치 빠른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의 기분에 맞는 메시지를 해줬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할례주의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내가 율법을 거부하고 할례를 거부하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라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 인간의 자존감을 부추기는 그 욕망을 채우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친 사람과 사기를 당한 사람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기를 안 당했으면 사기꾼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장되어서 사기꾼이 있어도 사기꾼이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주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볼 것은 우리는 가인의 후예다. 저는 한 40여 년 전에 그 책의 제목이 가인의 후예, 이런 책 제목을 가진 그 신학 교수님이 쓴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소책자인데 그 가인의 후예인데 저는 그게 그 어린 시절에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우리를 가인의 후예라 그럴까? 그분은 평생을 이제 교회 장로님을 하시고 또 늦게 사회적인 이런 공직에 오랫동안 계시고 이러다 또 신학 박사가 돼서 신학교 이제 교수님을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인생에 연로하시고 경륜이 많으신데 왜 책 제목을 가인의 후예라고 지었을까? 이제 이런 제가 했는데 그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냥 글씨만 읽고 넘어갔어요. 제가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나는 가인의 후예구나. 가인은 살인자예요. 그죠? 범죄자예요. 그죠? 그럼 가인만 그랬가? 나도 가인처럼 범죄자인 거예요. 살인죄는 범죄자고 다른 죄는 범죄자가 아닌가? 우리 거기에 또 속먹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돌로 죽이고 하나님을 어기고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출생부터 죄악 속에 출생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우리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나는 표를 주사, 히브리 원문에는 그 표가 십자가로 되어져 있어. 가게의 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범죄자인 거예요. 범죄자. 범죄자의 후손이고 범죄를 짓고 살고 죄악 속에 살면서 이 죄악 속에서 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 피제사를 붙잡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인에게 준 표입니다. 그 가인의 표는 나의 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사람 죽인 적 없어요. 내가 무슨 동생을 그렇게 돌로 쳐 죽였어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나는 가인 같은 살인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표가 필요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죽어요. 그런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 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는 가정에 그 행복한 가정을 떠나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뭘 가지고 취하고 얻고 하지만은 어떻게 나그네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에 죽어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가인만 그렇게 삽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가인처럼 땅에서 유리하며 살다가 세상에 정들 곳이 없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그 참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실 때 이런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 가인만 그렇게 살인죄만 대단한 죄고 다른 죄는 그냥 안 그래도 되는가? 우리는 언약을 놓친 범죄한 인간이 항상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피공로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혜택과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자랑,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성도의 자랑은 우리는 정말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율법사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남에게 지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회피하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떤 걸 지켜야 할 겁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16절에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16절에. 이 규례라는 말을 표준, 카논이라고 헬라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규례가 뭐냐? 우리 신앙의 표준이 뭐냐? 무엇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 규례를 지키는 자, 이 표준을 지키는 자, 그 어떤 표준이어야 하나 성도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사랑이 없는 가르침, 교육, 그거 필요. 사랑이 있는 교육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받들으라고 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 각자 개인이 은혜, 카리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는 피스티스, 믿음. 그죠? 우리의 표준이 뭡니까? 사랑, 은혜, 믿음.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의식. 이게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라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속죄의 확신, 그죠? 죄의식에 묶여서 살아가고 시달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죄 타령하지 말고 그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해방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늘 죄의식에 묶여 살아요.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죄의식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자에게 그 죄를 십자가에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속죄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 아니게요? 나는 맨날 죄가 많아서. 우리 주님은 그 죄를, 그죠? 죄를 십자가에 올려놓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말씀에 대구에 우리 최신강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최수근 목사님 아드님 되신데 대구 목회를 하시고 교수를 하시고 지금 계시잖아요. 영상을 어제 이렇게 하나 올려왔어요. 제가 그 목사님 저도 우리 교회 방에다가 그 영상을 한번 올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올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티의 문제, 우리가 죄책감에 대한 그분이 설명을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지만은 그분이 또 자세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죄책감, 사람이 죄책을 느낄 때 그 죄책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에 머물고 있으면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억압과 고통이 와요. 그 죄책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죄책을 주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십자가의 공로인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죄 지었다고 고개 시무룩하게 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그렇게 우리가 비관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속죄의 축복,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가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십자가를 붙잡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죄인 취급하고 저 살인범은 돌로 때려 죽이자,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너는 땀이 흘려야 되고, 그런 원망과 모든 죄에 대한 그 보응, 정죄, 그것을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그 원망과 고통을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원망과 고통, 너 때문에 잘못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 모든 그런 문제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표를 가지고 모면해라. 그 표를 붙잡고 제시하면 너는 살리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으면 살리라. 그게 속죄의, 우리 예수님은 속죄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속죄주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용서, 아페시스라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서로 그들을 범죄한 자들 어떤 문제가 드러나 이거 범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발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부지중에 일어난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고 하는 이 원문의 표현은 고의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발적인 범죄들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남이 비난할 때 나도 비난에 동참할 수가 있고 또 말을 보태기도 하고 내가 어떤 상황과 판단에 우발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죄에 가담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죄가 드러나거든 서로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는 용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범죄까지 그런 용서하라는 뜻은 여기에서 아닙니다. 그리고 유한기는 복음,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표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 로고스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나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붙잡는 그런 표준, 자 우리가 지켜야 할 표준, 사랑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속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용서를 가진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규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우리의 규례, 이걸 우리가 지키자. 다른 규례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규례를 실천하는 규례를 갖자.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전체 내용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규례는 뭐냐는 거예요. 규례는 사랑, 은혜, 믿음, 속죄, 용서, 복음, 말씀, 이것을 우리는 규례로 삼고 살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가 우리가 노예들에게 저희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쇠에다가 이렇게 도장처럼 모양을 세갖고 정말 붉게 불에다가 달고요. 그리고 노예 등에다가 그걸 대면요, 살이 익으면서 살이 그 불도장에 익으면서 도장이 새겨져요. 그것은요 아무리 씻어도 안 되고 지울 수가, 평생 지울 수가. 더 심한 노예는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 도장을 세워요. 아주 그놈아 멀리서 봐도 저거 노예구나. 등에다 도장을 세우나. 그 옷을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마에다 도장을 새긴 노예는 멀리서 봐도 저 노예다. 평생 낙인, 도장 찍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도장을 찍어, 누가 봐도 저거 예수쟁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도장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도장, 그걸 우리는 흔적,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나는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고 예수님의 공로로, 피공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입이 이상하고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가고 수없는 고생하면서
나는 그 흔적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다. 내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감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 수가 없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래도 내 눈에 보이는 큰 증거 없어도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면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나와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고 동과 서처럼 차이가 있는 불신자와 나와의 삶을 달리하고 살았는데 내가 불신자처럼 산다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종교인처럼 산다고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저 귀신 들린 세상 논리로 사는 저들과 나와 한 통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그 유의 속에 내가 그들처럼 행실을 같이 할 수가 있겠냐고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있고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유인데 내가 어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인쳐주신 이 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울 수 없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죠? 이 구원의 확신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불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요, 세상 속에 빠져나온 자요, 세상을 살릴 정인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